안녕하세요. 엑소더스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이름, 테스타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한글 성경, 구약,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을 어떻게 부를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 부를 리가 없죠. 신약 성경이 없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약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그들의 성경의 이름을 알라 그러면 먼저 유대인과 예수와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정말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고 극적이고 비극적인 장면,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피는 필라투스예요. 필라투스, 빌라도죠. 빌라도. 한국식으로는 빌라도. 원래 명칭은 필라투스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필라투스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요 표현,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요 표현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다른 복음은 이 표현이 없어요. 마태복음만 이 비극적인 것을 아주 자세히 썼는데, 이 이후 2000년 동안 유대인이 박해를 받고 종교재판을 받고 무수하게 정말 엄청나게 살해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바로 그 근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성경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피를, 이 피는 뭐 예수의 피죠. 그의 피죠, 그의 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물론 뭐 종교적으로는 이게 비극적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언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언어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지만 필연적인 장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은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그러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라는 말 정도로 비극적이죠. 어떻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굉장히 긴 하나의 문장이죠. 이걸 영어로 하면 Let him be crucified.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거 헬라어 단어로 딱 하나예요. 스타우로세토. 요걸 스타우로세토. 굳이 쓰다면 세토 이렇게 되는데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현대어로서는 이걸 한 단어로 번역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이 스타우로세토는 3인칭 단수 제일 부정과고 수동태 명령형. 엄청나죠? 그러니까 고전어들은 굉장히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격변화 때문에 격변화 동사 활용 때문에 집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 보면 딱 단어 하나예요. 스타로세토. 그를 십자가에 Let him be crucified. Let him be crucified. 요거는 이제 고전적인 영어고 현대 영어는 crucify him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바꾼 거고, 요 원래의 뜻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의 단어의 집약적인 의미가 굉장히 집약적이에요. 그게 이 인도 유럽어의 경우는 명사 변화, 동사 변화 다 있어. 데클리네이션, 꽁주계정이 있어가지고 명사 변화, 동사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집약적으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썼어요. 스타로세토 딱 한 단어다. 우리는 십자가에 뭐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도 한 4개 되죠. 4개 되죠. 자,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는
자손까지 좋은데 자기네들은 못 박았으니까 좋은데 자기 자손까지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린이다, 택한 자손이다라는 기득권 선언이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득권 선언이 실제적으로 그 피가 돌아가고 말았죠. 이때에 그 피 돌아간 거는 이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얘기고 자손이란 단어가 테크나예요. 테크나. 이거 사실 테크논의 복수인데 이 테크나가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children, 우리 아이들. 이 테크나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으니 할 때 자녀. 이 자녀의 단어가 바로 이 테크나입니다. 이 테크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전부 자녀로 돼 있어요. 내 실제적인 아이들이에요. 실제적인 아이들. 테크나.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자손으로 돼 있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써요. 다윗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의 아버지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 자기의 직계 선조 이런 걸 전부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누구의 딸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라는 단어조차도 자기 직계 딸도 되지만 이 대손, 3대손도 다 딸이라 그래요. 마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약간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읽다 보면은 이거 연대가 너무 틀린데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거는 시브리 사람들이 쓰는 가족 개념과 우리의 가족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나는 자녀도 되고 자손도 되고 다 돼요. 우리는 물론 다르죠. 자녀는 자기 직계 자녀고 자손은 멀리 있는 거지만은 같이 쓴다. 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말한 게 뭡니까? 너희들 죄 회개하라. 무상에서 벗어나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건데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잔혹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자기와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어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은 신약, 구약 이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신약이 없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신약은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 자기들의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율법서 이거 나중에 다 나와요. 나중에 이제 토라 여기 잔뜩 나오니까 율법서와 선지서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역사서, 시가서. 그래서 율법서 하나, 선지서 한 부분, 역사서와 시가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각 책에 첫 문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첫 문자를 따서 그들의 성경에 이를 부르는데 타나크. 요 T예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어떻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자, 요 타나크에 대한 내용을 타나크 내용이 결국 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의 성경은 타나크다. 요건 T예요. TNK. 유대인들은 무조건 자음 3개로 문자를 일단 만듭니다. 물론 2개도 있고 3개도 있지만은 자음 3개가 기본이에요. 거의 90%가 다 3개 자음, 3자음 문자라, 3자음 언어라 그러는데 자음 3개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3자음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는 R을 갖다 붙여주면 돼요. R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TNK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 히라보도 이런 식으로 되게 읽어요. TNK를 타나크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 TNK가 뭐냐? 오늘의 강의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율법서 토라예요. 토라. 요거 T죠. 요게 이제 오울라인데 이걸 보세요. 영어 토라. 요거 이제 많이 봤죠. 로슈, 레슈, 베레슈트 할 때 요거 R. 요거는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자원, 이건 토라다. 토라는 율법서, 모세 오경을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오경, 뭐 베레시트, 쉐모트 이렇게 하면 잘 모를 테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있죠? 창출, 레미신, 신약,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이 토라는 유대인들의 모든 뭐 구전, 뭐 그다음에 주석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책이에요. 토라. 그래서 율법서, 이 토라가 가장 유대인들의 종교의 핵심이 된다.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의 핵심이 돼.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 알겠죠? 선지서는 프로페트들이죠. 프로페트. 네빔이라 그래요. 네빔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나비에서 온 건데 임하면 뭐죠? 엘로힘, 네비임 요거 전부 복수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 네빔 TN 나왔죠? 그 다음에 성문서, 역사서나 시가서 요거는 케투빔이라 그래요. 케투빔 크고 크티 우무임인데 임 뭘까요? 네빔, 케투빔 전부 복수예요. 복수. 케투빔 보죠? 도라, 네빔, 케투빔. 앞에 빨간 거 TNK 써주고 사이사이에 R을 집어넣어주면은 히브리 단어가 돼요. 타나크 이렇게 돼요. 타나크. 이 타나크 TNK의 앞문자를 따가지고 히브리식으로 몸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성경을 뭐라 부른다고요?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뭐 구약 신약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럼 토라 뭐고 네빔이 뭐고 케투빔이 뭐냐 이렇게만 설명하면 당연히 잘 모르죠. 요걸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구약 성경 타나크의 의미가 뭘까? 타나크는 토라, 네빔, 케투빔. 이 강의는 한번 척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 놓으면은 그걸 몇 번 반복해요. 몇 번 반복해야지만 머리에 들어가니까. 안 그러면 이런 이상한 문자가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자, 토라라는 게 뭐냐? 많이 들었죠. 뭐 유대교나 유대교 성전에 뭐 관심이 없어도 모세 오경 하면 토라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은 그걸 토라라 그러는데 이 토라의 의미가 뭐냐?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라는 던지다. 원래 던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던지다가 토대를 놓다가 돼요. 토대를 놓다. 이게 토대를 놓아야. 그래서 애를 가르치다라는 뜻이 돼요. 가르치다의 의미에서 앞에 이 T나 M 같은 거는 이게 접두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명사를 만들기 위한 접두어. 자세한 거는 뭐 필요 없어요. 접두어가 붙어서 이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훈, 교리가 되는데 일반적인 교훈,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 교리. 그게 바로 율법서, 토라가 되는 겁니다. 토라. 그래서 유대 모든 경전의 으뜸이에요. 유대 경전 많죠. 자기 유대도 있고 역사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서도 있고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게 있죠. 이게 전부 성경, 토라의 주석서들이 많아요. 주석서와 또 히브리인들이 뭐 지혜로 뭐 썼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경전의 으뜸은 토라다. 나머지는 전부 토라의 해석판, 해설서, 설명서, 랍비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넘버원이 되는 거죠. 유대 모든 경전의 1등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토라. 그 다음 네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역사서 나오시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나오죠. 이사야, 예레 그걸 선지서라 그래요. 프로페트. 그래서 선지서는 나비 쓰죠. 여러분 나비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뭐 슈렉, 나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유대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나비족 어디서 봤어요? 어디 영화 보면은 아바타 이런 영화 보면은 거기 희한한 족속을 나비족이라 그래요. 그 나비가 유대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슈렉, 뭐 만화 영화 있죠? 저 히브리 문자 중에 우 발음을 하면 슈렉이라 그래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슈렉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코헨이라는 이름이 많죠? 코헨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계를 가만 보면은, 유대인 글자라든가 유대인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할리우드가 유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 하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나비가 선지자예요. 그 네비임은 당연히 여기 뒤에 뭐가 붙잖아요. 그럼 악센트에서 아가 점점해서 네로 바뀌는데, 잠깐 여러분은 뭐가 뒤에 뭐가 붙으면 앞에 모 문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비임이 되는데 이건 선지자의 복수다. 그래서 임 알겠죠? 네비임, 나비, 선지자들의 글. 자, 그다음 케투빔은 카타브, 이게 쓰다예요. 카타브, write, 쓰다예요. 쓰다. 글을 쓰다. 카타브에서 나오는데, 이 쓰다, 기록하다의 수동분사형이에요. 이게 수동분사형 또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잠깐 쓰여진 글, 그런 말인데, 쓰여진 글인데, 아무나 막 쓰여진 글이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 대해서 쓰여진 글.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에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의미가 들어갈 때 이건 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메시아도요, 마샤흐, 기름 바르다예요. 마샤흐, 그냥 기름 바르다예요. 처음에 누가 기름 발랐어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기름 발랐죠?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격이 높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죠. 성문서가 돼요. 역사서, 시가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케투빔, 쓰여진 글이에요. 그럼 토라는 가르치는 거, 교훈, 네비임은 선지자들의 글, 케투빔 어딨죠? 케투빔, 여기 빔, 요거 복수예요. 쓰여진 글들, 사실 우리는 복수 별 크게 개의치 않지만 쓰여진 글.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여진 글.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TNK에다가 가운데 R을 집어넣으면 타나크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른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